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음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축제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고통과 간구를 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약할 때 제가 한 단어만 더 붙였어요.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이유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같이 보이는 진리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 이 진리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깊은 기도의 시간 끝에 발견한 영적 체험이며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힘을 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으로 만났다고 표현을 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났으니까. 병든 사람을 신유의 은사로 고치기도 하고, 밤늦도록 설교할 때에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옥문을 열었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만큼 강한 능력자가 없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몸에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다고 오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이 성경 말씀에는 3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고대 이 당시에 교회사를 쓴 그 책을 문헌에 보니까 한 번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한 번 기도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몸의 가시를 엎겨주기 위해서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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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는 고쳐주시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것이었어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능력자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고쳤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교만한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곧 자신이 약할 때 강해지는 깊은 역설적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약점과 고통과 실패의 연약함은 신앙 안에서 은총의 기회여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사탄의 사자는 사도 바울에게 심히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자들은 간질병 혹은 심한 안질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많이 입혔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이 엄청 심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통의 근원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없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가시가 없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시가 없다면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고, 가시가 없다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능력자가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가시가 제거되고 나면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만을 막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제거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은총이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가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가시, 교회의 가시 모두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심리상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고 육체의 질병도 참기 어려운 가시이고 외부의 고통도 참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 차례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떠나가지 않고 왜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어요. 이는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계시는 정말 너무나 기묘한 사건이죠. 삼층 천의 환상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받은 영적 체험과 신비의 체험과 은혜와 지식은 자만할 충분한 소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한때는 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에 딱 꾸짖잖아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실수하니까 대놓고 그냥 꾸짖지 않습니까? 너 너무나 자만해서 어느 지역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식한 철학적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았어요. 설교 실패하고.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겸손을 유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참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인간적인 면에서 육체가 약해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고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영육이 강한 때에 업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좀 말씀의 은사가 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고만장하지요. 대놓고 빨리 받아라! 성령 하나님을 지가 주는 것처럼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완성되어진다는 비밀을 체험하고 1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은혜의 생활이 넘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를 하나 딱 내세웠어요. 본인의 능력, 본인의 파워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 음성을 들은 후에 10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하필 우리 가정에게,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10중 8구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가시관에 이마를 찔리고 못의 양손과 양발을 찔리셨죠.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 모욕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 우리의 고난, 육체의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말로만 립서비스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냐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를 이기게 하셨으며 이 가시가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의 가시를 소망으로 여기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강하게 되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약함의 역설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더 붙인 게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설적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부터 약하다고, 실패했다고, 무지하다고, 무능력하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쓰임받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의 신앙의 우리 후배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신세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전히 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합시다. 도리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써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걸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함과 무능력을 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건강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다들 뭔가 모질하고 다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만 있어요.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막 왔다리 갔다 해야죠. 베드로가 금방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했다가 금방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쩌고 절대 하지 마.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대로. 안드레는 리더십이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안드레도. 야고보는 성질 부리고 툭하면 벼락 내려달라고 하고 주님 벼락 내려가지고 저놈들 한 번에 팍 쳐주십시오. 이런 게 야고보잖아요. 동화 보십시오. 의심이 많아가지고 팀의 사기를 꺾죠. 11명이 모여있을 때에 10명이 모여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주님 봤어. 나는 못 믿어. 직접 봐야 믿어. 이런 도마냐 도마 아니냐고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다데오는 과격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울질이고 제대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쓸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다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의연해 보이고 머리도 좋고 돈 계산도 잘하고 인본주의적인 의협심도 강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돈도 잘 빼돌리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였지만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부분에서는 훌륭한 인격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예수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도 팔고 자신의 죄악도 자신의 판단으로 자살하고 말죠.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께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가로누다나 다 해결해 버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머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사 다 보시면 알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역하시기에 최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왕이면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큰 계시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인생 마지막 때까지 사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이 사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보이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신앙도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친구 저거 하나님에게서 한 방 맞아야 정신을 차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연약한 순간 내 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크신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 안에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머무르게 하며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교만함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과 궁핍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통해 가시가 찌르고 괴롭히듯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이 곧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 있구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가시 때문에 슬퍼하지 맙시다. 정말 슬퍼하지 말자고요. 정말 저 LA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낭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박아두신 그 지긋지긋한 가시
아픈 가시, 부드러운 가시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미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있는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더 능하게, 더 온전히 사용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가시를 이제 사랑의 눈길로, 감사의 눈길로, 순종의 눈길로 넉넉하게 품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